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디디아,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의 표정이 이제 밈이 되어서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바로 이제 업신여기는 표정 같다고 이제 하면서 여러 짤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이제 낮추어 보거나 또는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짤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딱 붙는 글자가 있잖아요. 뭐였죠? 저 표정 밑에 네가 키읔 그러니까 너까지 게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업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딱 저 가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함고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벽을 짓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참모 도비아가 분노와 비웃음으로 이제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빠짐없이 다 고자질하라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업신여김과 조롱과 비웃음을 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힘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업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살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혹시 업신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겼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말씀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웃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겁니까? 왕들이 전쟁할 때입니다. 왕들이 전쟁할 때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암몬을 치기 위해서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대신 요압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자, 요압 한 사람이죠. 그 신복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요,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암몬과 싸우는 이 일에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앞에 모든 설명에 이어서 나오는 단 한 사람은 앞에 있는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여기에 남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무엘하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충성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왕에 대한 충성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강성해서 암몬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가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신복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이 다 돼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 아름답다. 우리 형제들 아름답다 느끼는 순간 뭐죠? 이미 끝났죠? 이미 반한 거잖아. 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제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이제 불타오르는 정욕으로 유혹에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봤다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봤는데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이미 반했다는 거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다윗에게 목욕하는 밧세바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요. 다윗은 이미 그 욕정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봤어요. 볼 수 있죠.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 있어요? 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한 번 보고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한 번 보고 계속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봤을 때 빠지지 말고 얼른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즐기는 상태가 되었으면 정욕은 우리를 사로잡고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그 여인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고 죄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다윗은 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보다가 심히 빠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이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죄의 길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방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왕의 건의로. 왕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 여인의 호구 조사를 하는 거를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왕의 건의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그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욕하는 그 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도 전쟁에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잔데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인데 왜 그러세요?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아챈 것입니다. 엘리암이 누구인지 우리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엘리암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저버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일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오히려 그 종에게 미안하다. 내가 순간 실수를 했다. 내 정욕이 부끄럽다. 그 종에게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를요, 결국에 자기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다윗이 여자를 본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지만 그 여자를 알아본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멈춰야 했지만 왕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 침시로 끌어왔음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죄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가감해지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서 왕의 음식까지 접대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군인인데 모든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나 한 사람만 불러서 왕의 음식을 주고 내 아내와 편히 쉬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왕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요,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궁에서 한가로이 누워있던 다윗과 다르게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는 홀로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워하지 않고요, 주의 모든 부하,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왕,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잤다고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다윗의 죄악이 점점점 폭로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다큐처럼, 마치 카메라가 다윗을 관찰하면서 그 카메라 앵글이 점점 다윗의 얼굴을 클로즈업 딱 했는데 다윗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추악한 왕의 모습이요. 그 다음 날도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술에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하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한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중진담이라는 노래가 있죠. 영어 제목이 Drunken Truth더라고요.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랑 고백 노래거든요. 여러분, 술 취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멋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생각나서 좀 적어봤어요. 근데 다윗은요, 술도 마시지 않고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제정신인데. 근데 오랜 전쟁에 피곤하고 지친 육체에 심지어 술까지 취해버린 우리아는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도 그는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충성했는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임신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게 됐을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요,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 자리에 배치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누구의 장례입니까?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요,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요, 뭐예요? 11장 전체를 싹 정리해버리는 한마디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성경 카메라의 앵글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뿐만 아니라 밧세바뿐만 아니라 엘리암뿐만 아니라 온 용사들과 온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묵상이라는 책에서 죄는 반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세운 법을 뒤집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한 그 죄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에 분명히 여호와 보기에 악한 다윗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작은 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그 양새끼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요, 스스로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요, 2번이나 다윗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고발한 것처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가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3가지로 자신의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그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속을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는 카메라 앵글보다 더 예리하고 섬세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요, 왕이 자신에게 대접하는 그 상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왕의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두가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준 다윗 왕께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편안히 쉬지 못했던 우리아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자비하고 자신의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사람에게 잘 대해주던 그 다윗의 선한 모습 뒤에 그의 추악한 죄가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죄는 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다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보다도 하얗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추악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첫 번째,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한 후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짓게 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슨 즐거움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제 선교 파트의 필독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 책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살짝 눈 감아볼까요?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거 뭡니까? 엽떡 먹을 때? 아니면 뭐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자, 이제 눈 뜨시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서 그렇지, 저것은 아니지 하며 눈을 돌리며 이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된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인데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첫째,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혹 선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퍼뜨리겠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와 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앞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의 예배를? 헛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의미 없는 그런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고백의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산산조각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만하고 뻔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임을 알게 되면요, 그 죄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마땅히 죽을 자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악영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기로요?
찬양하고 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정결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런 회개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이제 처음 강압적인 방법으로 밧세바를 데려오고 불법적으로 간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지금 밧세바를 위로하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묘사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동일한 어근을 지닌 단어인데요. 평화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죠. 아들을 이렇게 이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다윗의 확신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이 평화라는 이름 뜻을 가진 솔로몬을 볼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범죄한 결과 마땅히 죽어야 할 다윗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1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팀에서 전사님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하더라고요. 이제 주보를 만드는 자매가 항상 5자로 제가 제목을 끝냈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편인데요. 제가 너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수십 번을 바꾸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할 만한 게 참 많았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 제목 좋죠? 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구원의 즐거움을 붙들라. 다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딱 이거야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다 써놨는데 제목을 못 적고 망설이다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11장을 지나서 12장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과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스캔들이었죠. 얼마나 큰 스캔들이었겠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대했던 다윗의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이가 죽는 심판을 주셨지만 그것을 징계한 후에 장차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수치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가지고 온 죄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산산이 조각난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솔로몬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컨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스러운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디디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부끄러움과 죄악을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병케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